옛날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지요. 옛날 70년대 이렇게 못 살 때는 농사 짓는 방법이 아주 좀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남자들한테 여자분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농사를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밭일은 좀 하지만 논일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전부 기계화요. 옛날은 전부 손으로 다 했거든요. 무진장 힘들었죠. 그래도 경기정리를 일찍이 해놨던 논은 트랙터로 갈기도 하고 경운기로 갈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농지정리가 안 되고 좀 산등성에 있는 논밭은 경운기로도 갈기도 어려우니까 쟁기로 많이 소로 갈았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소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서 농사질 무렵이면은 논과 밭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갈아주고 다니는 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 그래서 그분들은 소로 밭과 논만 갈아주고 그 싹을 받고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논에 와가지고 이 쟁기질로 이렇게 논을 가는 거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소는 앞에 가고 그 논으로 가는 아저씨는 그냥 손은 가만히 이게 대고만 가면 갈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이 돼서 참을 먹을 때 되면 소도 잠깐 쉬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쟁기질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소가 쉴 때는 멍에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잖아요. 벗겨놔. 이 밭을 논을 갈 때는 멍에를 내려놓지 마. 내려놓은 것을 멍에를 올려놓은 것을 내려놓고는 소보다 이리야 하고 가라고 했더니 가려고 하는데 끔찍도 안 해. 끔찍도 안 해. 내가 쟁기를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쟁기도 움직여지지도 않아.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너는 갈기가 어른도 힘들어야 밭은 갈기가 근데 쉬워. 밭 갈 때 내가 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배워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밭 갈 때 옆에가 있다가 한번 갈아보라 해서 가르니까 밭은 가는 기가 쉽더라고. 근데 잡고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잡고 있었더니 소가 가니까 쟁기가 위로 올라와 버린 거야. 휙 가버려라. 소가 막 갈려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쟁기를 밀어라 손잡이를 그러면 부삽이 들어간다고 그래. 밀었더니 이제는 너무 깊이 박혀고 소가 안 가.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가만히 손 힘 하나도 안 들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한 가난한 농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남의 집에 그렇게 밭을 갈아주고 싹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밭을 깊이 갈아주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뿌리를 잘 뻗어서. 그런데 얕게 갈아주면은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뻔히 다 알면서도 이 밭을 갈아주는, 논을 갈아주는 사람이 깊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소가 너무 힘드니까. 첫째는 소가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적당하게 갈아. 촘촘히 갈아야 할 것을 약간 드문드문 갈아. 힘드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점심을 돼지 이 고기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막걸리에다가 잘 만들어서 점심을 대접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맛있게 잘 먹고 기분이 좋아서 밭을 깊이 갈아주기로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떨그덕한 거예요. 이 밭을 매년 갈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이 밭을 수년 동안 갈아줬어. 그랬는데 오늘사 기분이 좋아가지고 깊이 갈다 보니까 떨그덕하고 소리가 나는데 꼭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저기 항아리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뭡니까? 저기 전기에 갈려가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덜그덕하면서. 그 이상하네. 몇 년 동안 갈아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멈추고 있다가 그 자리에다가 표시를 참 해놓고 내가 오늘 밭 다 갈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해가 뉘웃뉘웃 져가고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제 주인도 옆에서 보다가 갔고 다 가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없어서 소를 세워놓고 그 자리 가서 이제 떨그덕거렸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서 파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항아리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걸 누가 보지는 않았을까 하고 어둑어둑 하는데 사람들 없었어요. 다 가고 이제.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빨리 항아리 뚜껑 닫고 흙으로 다시 딱 덮어놓고는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야, 저것을 그냥 파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저 밭을 사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이 산등성이에 있는 밭이 자갈이 많아서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 이 밭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준다고, 시세보다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 밭만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그 다음날 가서 팔려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밭 누가 산다는가? 그 밭 언덕에 있고 자갈 많아서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누가 그거 사가겠나? 내가 옛날부터 팔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못 팔았어. 근데 자네가 살라고? 예. 그래. 그러면 뭐 싸게 내가 줄 테니까 자네가 사서 가.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됐습니다. 이 밭을 살라고 할 때 자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 아내가 그런 밭을 사라고 하겠어요? 부모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밭이 자갈밭 농사도 잘 안 되는 거 살려고 한다면은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반대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묻혀 있어서 이 밭만 사기만 하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집을 몇십 개를 살 수 있고 밭을 우리가 자기 팔고 있는 쓰고 있던 밭을 팔아서 이걸 산다면은 몇백 배, 몇천 배도 더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보화가 항아리에 들어있다니까. 항아리에.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가 한 절밖에 안 된 얘기지만은 그걸 조금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보배롭냐 그 얘기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보배롭냐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이 보화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귀중하게 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현실의 것만 더 사모하며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기는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간들이 다 이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거나 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은 무덤에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는 걸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 공중에 올라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5년 대통령만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놓으면은 주님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그 들림을 받아가지고 천년 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니까요. 5년이 아니라 천년 동안.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잠을 자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이들을 끌고 가더라. 이사야 11장 7절에 보면은 암소와 암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와 소들이 풀을 먹으며 어린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며 다 천년 동안 죽음이 없이 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천년 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실제로 존재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하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곳에는 요한계시록 4절에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다. 이곳에는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다. 이곳에는 우는 곳도 고가는 곳도 없고 저주가 없다. 이곳에는 밤이 없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마는 거기서는 천년 살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두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은 잠깐이요.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요. 세상도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다라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었어요. 권세를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권세를 얻어서 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흙이 되어서 끝나는 곳으로 여기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면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는 잔치하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쓰러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심정지로 죽어버렸어요. 그는 죽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묻히면 썩어서 끝난다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선생들한테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죽고 보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지옥 속에. 예수쟁이들이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한 그 말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했었는데 그 말대로 자기가 돼버렸어.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자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불구덩이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도 고생인데 자기 집에 아직 동생 5이 자신과 같이 예수 보화를 모르고 천국 보화를 모르고 이 세상 돈이 최고라고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동생들이 5이나 있어서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동생들이 예수가 돈보다도 귀한 보화요 권세보다도 귀한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거절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보화 중에 보화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오 그 말이에요. 휘페로 말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예수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가서 사는 영원한 천국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인간에게 최고의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바울이 그 얘기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식이, 돈이,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최고의 가치가 그것들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거였어요. 천국이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땅의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100년만 살아도 큰 영광이죠. 그런데 100년까지 사시는 분들 드물어요. 거기까지도 못 살고 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뭐냐?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이고 그로 인해서 얻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거의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 예수 안 믿으면서도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다 그래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이 마음 속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원래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DNA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청년이 장가도 안 갔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청년이 부자 됐다는 말은 지가 돈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부모의 유산으로 부자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친구의 보화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친구는 돈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남한테 좀 나눠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 천국 가는 건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보화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보화로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무서장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다 두냐? 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일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한 그 세금보다도 백성들한테 더 많이 징수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건 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삭개오 세무서장을 매국노라고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안 했어요. 인사도 다 백성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모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만 많이 모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돈을 막상 다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모으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행복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면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귀가 있어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한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갈 수는 없어서 못 갔지요. 그런데 돈을 모아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터라 저들이 저렇게 사모하는 예수를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하고 늦게서 가보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을 알고 그 길거리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 무성한 나무 속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두만 자기 나무 밑에 딱 서더니 나무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능력이 많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았는데
아니 본 적도 없는 나를 내가 모르게 여기 올라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와서 쳐다보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요. 본 적도 없고 대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충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자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나를 바퀴벌레처럼 여기는데 나를 우리 집에 가가지고 밥도 잡수고 주무시겠다고 하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미끄럼 타고 내리듯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갑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보화인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막상 모아놨는데 그게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안 하는데 나를 상대해주고,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 이름까지 불러주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야,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구세주요,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보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할렐루야. 순간에. 그리고 그가 내 인생의 보화가 돈이 아니고 인생의 보화가 예수요, 천국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남의 것을 내가 훔쳐간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 같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그래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귀를 딱 닫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그가 어떻게 돈을 내놓고 남한테 줍니까? 세상 물질이 보화였던 삭개오가 보화가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뀐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천국이 보화로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생에 사는 동안 주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죠. 감히 우리 지옥의 아랫목에 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타면서 고생을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으니 이거야말로 엄청난 보화를 얻은 거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화로 삼고 천국을 보화로 삼기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화요, 천국이 보화로 삼는 자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들을 도와요.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위험이 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화로 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어림도 없지요. 예수를 보화로 삼고
천국을 보화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을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와 천국을 보화로 삼는 우리들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믿을 만한 일들이 못 되죠. 여러 가지 실망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보시면서 그걸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도 권세도 돈도 이거 가지고는 천국을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만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장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재벌이던 사장 스티븐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재업을 하는 분이신데 토요일 날 이분이 사장이 퇴근하는 직원들한테 내일 일요일 날 다 출근해서 지금 저 부두에 배가 들어왔으니까 나무를 하역하는 일에 조금 와서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딱 다물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공손하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돈도 필요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은 돈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로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보화로 여기는 형제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자네는 회사 그만두게나? 그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예, 사장님이 그럴 줄 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 불신자고 그걸 용납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늙은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만은 저는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한 거 회계부에 가서 격리부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이미 잘렸지요. 그래서 주일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데 이렇게 직장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회사를 다니면서 노크를 했는데 예상 외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때마침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화로 여기고 돈을 보화로 여기지 않는 이 모습에 감동을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감동하셨죠. 그래서 이 사장의 친구가 누구냐? 은행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은행장이 점포를 하나 시내에다가 또 좀 떨어진 데다가 은행 점포를 하나 더 내게 만들어 가지고 은행원들을 모집하는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스티븐 사장한테 한 사람만 소개해달라고 해서 한 사람만 꼭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주게 전화가 와서 그래 그러면 누구를 좀 소개를 해줄까 하고 곰곰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미 과거에 우리 회사를 그만두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은행에 청구를 할 만한 사람이 있나 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누가 떠오르냐? 잘랐던 그 친구가 떠오른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자기 회사 자기 말에 불순종해서 잘랐는데 그 친구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왜 감동했냐? 이 친구가 뭐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 회사에 누를 끼쳐서 잘린 게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기 위해서 와서 일 못하겠다고 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 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라고 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줄기차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특히 은행에서는 돈을 관리하는데 그런 사람이야 돈 관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갑자기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소개해야 은행에 문제가 안 생긴다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 내가 잘랐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내가 청구하겠네 해서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랬지. 오라고 하니까 다시 취업을 시켜주려고 그러나 했더만은 아니고 은행을 소개해 줄 테니 가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장님의 마음이 사장이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로 여기는 이 청년의 믿음에 감동해서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주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청구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그가 직장 생활을 함으로 그날 주일날 일요일날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여겼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믿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간증으로 그들에게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화로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면, 보배로 여기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귀중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농부가 생각지 않는 보화를 발견하듯 우리도 생각지 않은 예수, 생각지 않은 천국을 발견하게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와 천국을 보화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고 보화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수 믿을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부모를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귀중한 보화로 여겨서 받아들이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이요 보화로 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사오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길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 예수 안에서 잘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